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2019년도가 지났습니다. 그것도 벌써 1월 둘째 주인데요. 사실 저는 아직도 저의 입에 2010년, 2011년, 2010이라는 이 숫자가 입에 아직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0년, 11년, 15년, 18년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저의 경험상으로 2020년, 2021년, 2025년, 2030년은 제가 2010년도를 경험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깝게 지내시는 분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슬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고백일 줄로 압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류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떠한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몸 하나, 우리 가족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데 너무나 슬퍼지고 또 마음이 잡잡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성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비록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정말 성공한 삶이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해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신앙의 인물로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계획의 목적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본분이며 목적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까지 읽어보면 최소한 3번 정도 반복되어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말이고 다른 국면을, 다른 면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에 대해서 정의해 보면 종교적으로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성에서 감히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어떠한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정결하고 순결하여 흠잡을 데가 없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바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거룩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룩을 정의하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에서부터 종교적인 정의까지, 특별히 기독교적인 정의들을 설명해 놓은 이 정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티클을 제가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아티클을 최소한 4개 정도는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고 난 후에 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라는 거야.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추상적인 거룩이라는 추상 명사잖아요. 추상적인 거룩이라는 이 개념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에 대한 더 좋은 정의가 없을까요? 정직하면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에게 떳떳한 것,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나요? 그냥 거룩하면 거룩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분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성도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관련되어서 구분되어진 것,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성, 그리고 전전, 집전자이겠죠. 그래서 거룩한 집, 이렇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성전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재물, 이러한 뜻으로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충분하게 설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잊어버릴만 하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비롭고 성스러운 어떠한 분위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산당이나 신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신비롭고 성스럽게 꾸며 놓았는지 아마 이 교회보다, 예배당보다 더 신비롭고 성스럽게 아주 이상하게 꾸며 놓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있는 이렇게 신당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려놓고, 그래서 막 그 안에 이렇게 불상도 있으면서 그 뒤에 막 예쁘게 그려놓고, 항상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뭔가 모르게 저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영에 의해서 더 신비롭고 더 신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저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아지경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 그 잘못된 신에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러한 것들과는 다른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빛이시고 어두움이 없다, 이 말씀은 설명이 참 필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그냥 정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이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시고
변하거나 어떠한 흠이나 점이 없는 절대적인 완전함이요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졌듯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아담은 실패했지만 아담보다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마트에 가서 이 과일을 살 때 겉모양이 보기 좋고 큰 것을 고릅니다. 또 색이 변하거나 얼룩진 것 또는 상처가 있거나 무르거나 또 썩은 것은 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을 골랐다 할지라도 집에 가서 과일을 먹기 위해 잘라보면 속이 썩은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온전히 다 익지 않아서 맛이 덜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비교했을 때에 겉과 속이 완전하여 조금도 모자라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이 좋은 과일인 것처럼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이 성결하고 어떤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어떠한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형적으로 흠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그렇게 흠이 없다라고 그것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온전하여야 똑같아야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유형적으로 너무도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은 썩은 시체가 냄새를 진동하며 부패한 것이 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속이 완전하고 모자라거나 넘쳐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순전할 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성결하고 겉으로도 오점이나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거룩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목적도 우리의 거룩에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이 되는 최종의 목적지도 마찬가지로 거룩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더 붙이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신 것이 우리의 거룩에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우리의 거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지나면서 많은 훈련을 받는 이 자체도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신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씀은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앞에서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학교가 고신대학이고 고신대학원인데요, 교훈이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칠 때에 감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시험을 정정당당하게 치를 것을 서약합니다. 딱 서약할 때까지만 교수님이 계시고 교수님이 나가셨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렇게 옆에 거 컨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습성이 사실 남아 있으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보여줘 딱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그래도 처음 대학교에 들어가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저를 멀리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또 감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였을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며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초청이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원의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렀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보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온전히 완전할 때에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렸던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온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비참을 불러왔고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어서 우리를 거룩케 하심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처음도 거룩이고 구원의 과정도 거룩이고 구원의 최종 목적지도 거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0년도에는 올해보다 2020년도를 닫으면서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 수 있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올리압과 부사를 통하여서 이 성막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제물들을
그리고 또 모든 기구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지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구름 기둥이 그 성막 위로 밤낮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존전 앞에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세오경 읽어보면 참 복잡하잖아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거 뭐 날 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론의 첫째 아들인 제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답과 아비후가 너무나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결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해지지 않고는,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한 후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번거롭게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기타 새를 잡고 또 곡식을 볶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행복한 삶을 영위하거나 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거리에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빠른 길로 블레셋 길로 해서 지나가면 2주 정도, 10일에서 14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적과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애굽에 깊이 찌들었던 애굽의 문화들, 애굽의 우상숭배들,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그 습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온전히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광야 길로 40년을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의 그 우상 숭배나 그 타락한 삶을 본받지 말고 나의 이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섯 족속을 다 멸할지니라라고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고신이라며 율법을 어떻게 사람이 이룬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여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은 사랑의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적대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에 반대이고요, 다투는 것에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적대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었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며 제발 이 나의 율법인 이 말씀을 좀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좀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겁지 않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막 그렇게 해서 책상이 늘 어지럽혀져 있는데
이 말씀도 오늘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서 이 말씀을 막 그렇게 일부러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또 순서가 있고 진리이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의 자리에까지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플러스 7년 더 포함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읽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결국은 거룩하게 되어서 흠도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말씀교회 표어가 뭐죠? 주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말씀 위에 세우자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자. 제가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말씀 읽기 표에 이렇게 한 주 동안 읽은 걸 체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도 초등 학생이. 여러분들 절대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표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끝날 때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올해 초보다 올 연말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